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교회 역사가 벌써 21년 정도 가까이 됐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한 5년 동안 여러 차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행사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 게 그 당시에 좀 보니까 연세가 좀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젊은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새로운 정말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젊은 분들이 더 이렇게 많으시고 여기 저 장로님 오래되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한데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보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좀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아멘을 잘 해야 돼. 제가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한 20여 년 전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 전 교인 40명, 개척 멤버 40명이 목사님부터 전부 다 박사더라. 할머니도 박사, 젊게 생겼는데 다 박사야. 거기 가보니까 너 박사, 나 박사, 다 박사. 놀라운 게 설교를 하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는 이게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가 아멘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디 가서 아멘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훈련을 3번 아주 세게 시켰지. 할 수 없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웃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오늘 여기 한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멀었어. 지금 한 60%.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본질이라, 그래서 The Essence of Church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수많은 교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 간에 진정한 사랑과 화합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제도나 조직이나 신학이나 교리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 건물도 물론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그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강변이나 공동묘지나 바닷가나 굴속이나 들판이나 야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동하고 순환받고 쫓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신약성경 그릭 원전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110차례나 나오지만 그 중에 단 한 번도 그 교회가 건물 자체를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의 교회도 어떤 그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2절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 손으로 짓지 않은 분이에요.
not man-made tabernacle. 두 번째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크고 온전한 성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놀랍게 한 구절 가운데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The Spirit, 영, 세 번째는 The Spirit of Christ. 이 영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또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친교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통용하는 교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46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드아일랜드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친교가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아직도 제작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 수 없더라.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동안 이 교회들이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찍 오셔서 이 성가대원들 성가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쉽게 드리는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오늘날 한인 그 이민교회들은 너무나 그 지역적인 문제로 분열이 잦고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믿고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대개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5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한탄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 직원들이 아무리 불친절하더라도 미국 오려면 대사관, 이민국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천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열심히 찾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국가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이 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관과 CIA, FBI 같은 막강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가정입니다. 다른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뭐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 어떤 부흥 강사님은 와가지고 뭐 틀리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혼내고 그러는데 난 그거 아주 반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틀려도 좋다니까. 난 야단 안 친다니까. 가정이에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똑같아. 예. 가정과 교회는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앞서고 뒤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가정과 교회는 그야말로 equally important.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기관보다 이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이상하게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교회들이 많이 분열하고 깨지고 문을 닫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두 기관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자신의 왕국보다는 아카시아 조각나무로 만든 하나님의 법궤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올바른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낮추며 섬기는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감동을 주어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줘야 돼. 그냥 밥 한 끼 먹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여자분들만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남자는 하나도 없어. 남자는 이제 목사 하나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으로 해서 12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뭐 보니까 뭐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피아노는 있는데 그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반주자 좀 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3년 동안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저 산골에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응답이 정확하게 한 3개월이 안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좀 아멘 좀 크게 해요 좀. 우리로서는 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 그게. 근데 이분이 서울의 소망장로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피아노를 이렇게 탁
탁 두들기는데 예배가 갑자기 황홀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 이제 아멘이 되네. 오늘 이 반주하신 이 반주자시죠? 우리 반주자 고맙다고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땡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긴 보니까 이렇게 찬양대가 나왔는데 아주 너무 찬양 인도를 또 잘하는. 여기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근데 제가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교회 가가지고 특별히 남자를 전도를 해야 돼. 그 여자만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반주자도 보내주셨는데 남성들 좀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남자 2분이 왔어. 근데 한 분은 그해 60이 되는 김원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부인이 새로 목사님이 왔으니까 좀 가서 인사나 한번 드리고 가라고 억지로 끌려서 온 양반이야. 김원준 선생. 또 한 분은 윤 선생이라고 거기서 1시간 떨어진 데서 오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1년에 4번 정도 나오는 계절신자야.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시는 분.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악수를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김원준 선생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인사를 좀 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온 거지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김 선생을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6월 30일 날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보니까 9월 달에 환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우리 집사람 가면 11명인가 음식 하나씩 해갖고 와라. 그 제가 어디 가서 병풍을 하나 빌려갖고 왔어. 그 친교식에다가 딱 해놓고 그 김 선생의 소위 말하는 사돈하고 그 사위까지 완전히 서프라이즈로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은 사실은 우리 김원준 선생님의 환갑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우리 환갑잔치가 있겠습니다. 그건 김원준 선생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렇게 뒤로 보니까 자기 사돈도 와 있고 자기 사위도 와 있고,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너무나 놀란 거예요. 옆방에 가보니까 병풍이 쳐져 있지, 상이 잘 셋업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일정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제가 우리 마누라 쫓아서 교회를 몇 번은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강교회 정운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여러 차례 김 선생 세례 받으시오 그러는데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게 환갑잔치를 해주시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 앞에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니까 전도가 되더라. 응?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참 뒤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순잔치를 했어. 왜냐면 우리 교회는 6순이나 7순, 요새는 그거 잔치 안 하지. 8순은 그래도 교회에서 해드려. 저희 교회 전통이에요. 8순잔치를 해드렸어. 근데 그분이 그때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데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하고 많이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제 조만간에 천국을 가게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몇 달, 한 6개월인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 감동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감동을 줘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이 교회가 단결을 하면은 이 교회를 이길 만한 그런 세상에 어떤 대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분쟁을 할 때 의견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의 깊은 신비를 계시하고 있어요.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 만들어진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영적인 학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서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가운데는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확신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그 영적인 양식이 저 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성막교회, 성막교회. 쉽게 말하면 텐트야, 태버나클. 이거는 움직이고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놓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교회, 이걸 템플이라고 해요, 템플. 그래서 세 번째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의 본질은 뭐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 몸의 각 지체처럼. 그 영어로 말하면 oneness,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holiness, 거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서부터 5절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건 뭐냐? 유니티, 단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성.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신다. 유니버설리티,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mmortality, 불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땅 위에 있는 목적이 뭐냐? 교회의 정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두 번째는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집행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네 번째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교육받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구원적인 사명, 봉사적인 사명, 친교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적으로 예배와 교육을 하는 곳이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8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97년에 시작을 해서 98년에 이제 건축을 마쳐서 5월 3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98년. 우리 동네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도 별로 없어. 교회를 질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왜 거기다 교회를 짓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뒤에서 저 사람 저 도른 사람 아닌가, 거기 한국 사람이 뭐 있다고 교회를 짓나 그래요. 근데 교회는 돌아야 짓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못 짓는 거예요. 뉴잉글랜드에 제가 알기로 한 100개 교회가 넘어요. 6개 주, 메인, 뉴햄프셔, 버먼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커네디컷 100교회가 넘는데 한국 사람의 자력으로 제일 먼저 지은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그릴랜드 연합감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오는만 여긴 또. 쉬운 일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교회를 질 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들이에요. 눈물 뿌려서 그 교회 대지에 가서 5년 동안 매달 첫날이면 주일 빼놓고는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손님 오시는 분들도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뭐 장로님이 오시든 대학교 총장님이 오시든 교단에 무슨 교단장이 오시든 다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잘 쳤어요. 아멘.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는 거예요. 아멘.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빚 다 갚았어. 목사관 그 빚 다 갚고 땅도 12.5에이커 15,000평 다 갚고 교회 짓는데 그 120만 불 다 갚고.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아까 얘기한 그 캠브리지에 있던 교회, 그 박사님들만 40명 모였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없어졌어. 여러분,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게 왜 없어지겠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별로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새빵 사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아직까지 계속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33년, 만 33년 된 교회인데 제가 30년 목회를 했어요. 쉬운 데는 아니었어. 뭐 주일날 가면 어떤 그 아줌마는 그냥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응? 예편네가 말이야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냥 저쪽 뒤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말이지. 아유, 근데 술 먹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뭐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자매님, 교회 오실 때만이라도 술을 끊고 오셔야지 어떻게 이 술 냄새가 이렇게 풍겨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정신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얘기도 맞을 것 같아. 뭐 맨정신으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야. 자기가 죄가 많아가지고. 근데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꼭 새벽 4시에 전화를 해. 그것도 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 아저씨, 야, 이 사람아, 아저씨가 뭐냐? 목사한테 그랬더니 하하하 그러더니 선생님, 또 그래. 선생은 또 뭐야? 목사님, 내가 괴로워서 그런데 한번 만납시다. 아는 게 별로 없어. 어디서 만나냐? 클럽에서 만납시다. 아는 게 클럽이야. 나 그런 분들 모시고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정말 변화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우리 교회 나온 지 10몇 년 돼가지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지난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뭐 그냥 끝났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세례를 받고 내가 장례식 가서 그 얼굴을 보니까는 천국 간 얼굴이에요. 여기 간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웨이킹 서비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그냥 눈을 뜨고 죽어가지고 그걸 뭐 접착제를 붙여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쓰다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경우 내가 많이 봤어. 근데 이분은 평안하니 천국 간 모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떠날 때에 천국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웬 장로님 2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분은 아주 2분 다 그냥 멀리 사는 분이야. 우리 동네에서 아더 스테이트. 나는 뉴햄프셔에 있는데 멀리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그래. 왜 우리 교회를 나오시려고 그래? 아니 목사님 뭐
교회도 그렇게 잘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가서 좀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안 될 게 뭐 있겠냐고. 그러나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려면 먼저 선결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졌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아, 그래요? 정말 가난한 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우선 건축 헌금으로 한 10만 불 먼저 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고 전화 끊더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 내가 그 장로님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이 지역에서 교회협의회, 교육자협의회 회장을 다 한 사람인데 내가 정신 나간다. 그분을 받아들여. 이민교회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감투를 주지 않으면 안 나와. 이상하게 대림절, 대강절 거의 12월 달인데 이 넉주 동안에 시험 드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애드벤트 시즌에. 그래서 새해 첫째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감투가 잘못 쓰여져 있거나 감투가 없을 때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감투교인이라고 그래. 그다음 어떤 사람은 이민교회에 10년, 20년 나와도 미리 부탁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이 벙어리 신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미리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무개 집사님 오늘 식사 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불아리국 쳐다봐요. 뱁새 눈을 하고, 응? 갑자기 시켰다 이거지. 망신 주려고. 난 눈 빨리 감지. 훈련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이냐?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일찍 와가지고 다 봉사하는데 꼭 늦게 와가지고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 이 강단에 배너가 글씨가 왜 저렇게 작으냐 그래. 김치가 왜 이렇게 짜게 됐냐고. 응? 요런 사람을 갖다가 인스펙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한국말은 까식교인이야. 감독교인이나 까식교인. 교회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교인은 딴 데는 다, 지금 몇 시에 지금? 뭐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딴 데는 다 이렇게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데 꼭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 목사도 시험 들어요 그럴 때. 근데 꼭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교회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요런 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슬리핑 페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묵상 교인이라고 그래. 조는 교인이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묵상 교인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다 같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오면 좋은데 꼭 자기 한편 대표로 혼자 나와. 이런 교인을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그래. 세나터 크리스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연만하셔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한 6개월 내지 1년을 이렇게 계산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교회를 나와. 왜냐면 그래서 장례식에 그래도 좀 목사님이 와서 가운을 입고 집례도 해주고 그러면 또 교인들도 올 거 아니야. 어떤 때는 성가대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는 안 불러. 딱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요런 교인을 갖다가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프리-퓨너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장례 예비교인.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4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1월 첫째 주는 꼭 나와. 왜? 성찬식 받고 2015년 새해에 축복 기도를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겠다. 애들까지 다 양복 입혀가지고 점잖하게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언제 나와?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 나오면 또 음식이 괜찮거든.
또 언제 나와? 크리스마스 때 또 나와. 근데 그냥 나오긴 또 심심하고 또 미안하니까 부활절 때 릴리를 하나 또 사갖고 나와요. 릴리. 우리 교회는 전부 릴리를 한 가정에 하나씩 갖다가 제단에다가 드리라고 그래서. 일찍 갖다 두면 얼마나 좋아. 꼭 기도 시간에 쿵쿵대면서 가운데 길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좋은 꽃들이 있는데 옆으로 다 비켜가지고 자기 걸 가운데 딱. 내가 이렇게 좀 보지. 그럼 다 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마지막 떠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 이파리 떨어지는 거 있잖아. 시원찮은 거. 그래도 부활절은 괜찮아. 크리스마스 때 포인세차는 나오다가 반은 떨어져, 이파리가. 그래도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이 있냐? 한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한 번씩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댕겼냐고 내부라 120군데 이상 댕겼대. 주로 미국 교회를 댕긴 사람이에요. 정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정착을 했어. 그리고 왜 정착을 했냐 했더니 이 교회만큼 자기 식구를 따뜻하게 맞아준 그런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 감동을 주거나 그 따뜻하고 다른 교회에서 찾지 못하는 그걸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그냥 우린 국제결혼하는 분들이 또 많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언니야. 집사 권사가 안 통해. 그냥 언니야. 근데 그 왕언니라고 하는 분은 역시 좀 달라. 이분은 교회도 한 5분 늦게 오시더라고. 한복을 쭉 입고 화장도 그냥 멋있게 하고 딱 늦게 오시는데 안내위원이 왕언니만 오시면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 오셨어요. 그냥 어디 앉으실래? 예배 지금 한참 중인데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언니 어디 앉으실래요?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다 뵈는 거예요. 이 언니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언니로 왕언니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해? 빅 시스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왕언니 교인. 이민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만. 그런데 교회는 희생하면서 종의 자세로 남을 섬기는 교인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 아멘. 이걸 갖다가 faithful Christian, 희생하는 교인, 충성된 교인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근데 겉모습부터 출중해. 두네 분이 70대인데 잘생기고 미남미녀. 근데 내가 그분의 양력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육군사관학교 출신, 서울대 영문과 졸업, 미국의 UCLA의 영문학 박사, 제대할 때 투스타 소장으로 제대를 하시고 서울시장을 거치고 국회의원을 2번, 장관을 2번, 그리고 그 국정원장까지 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게 뭐라 그러죠? 중앙정보부장을 거친 분이. 그분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직함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셔. 박장로님이라고.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분은 진짜 별 중에 별, 스타 중에 스타더라고. 그분이 그냥 얼마나 남을 섬기는지. 내가 그분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더니
본인도 목사님에게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프 코스 바닷가에 그냥 아주 뭐 그린 같은 데가 웬드워스 더글라스라는 골프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하얀 골프 클럽이 있는데 그분도 연세도 많으신 분이고 유명한 분이고 난 또 뭐 약속을 잘 지키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1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분은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네 분과 아들 내외 손자까지 5명이 미국 식당에서 이러면 잘 전부 딱 서가지고 도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앉아 계시지 왜 이렇게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30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식사 하는데 뭐 이분이 얼마나 섬세하게 섬겨주는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별 중에 별이에요. 그 장로님은 성경에 대한 그 지식도 얼마나 해박한지 오히려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누군지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박세직 장군이에요. 박세직 위원장님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참 멋있는 분이더라고. 그분의 막내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여러분, 남을 섬겨야 돼.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15절까지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며 특별한 공동체. 서로 의지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불평하거나 다퉈서는 안 돼요. 또 사회에서 암만 대단한 직분과 신분을 있다 하더라도 그 신분이나 위치를 내세워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장소와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초림의 말씀에 대해서 350번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 구약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3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도 없고 지옥과 천당이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도 예수 안 믿습니다. 반드시 사후에는 지옥과 천당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단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성경에도 뭐 수없이 많아요. 우리 시간에 잠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